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회개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처벌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곧 처벌받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받고 싶지만 그에 따른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맹수와 싸우다가 맹수의 먹이가 했고,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에 불을 붙여서 정언을 밝히게 했다 하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에 발가벗겨진 채로 얼음물에 들어가야 했던 이야기, 산채로 불에 던져지거나 매를 맞고 여러 모양으로 사형을 당하거나 또 산채로 땅에 묻히기도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기도 했고, 혹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종교는 첫째로는 로마의 황제와 제국의 평화를 빌어주어야 하는 그러한 종교여야 했고, 둘째로는 신전이 있고 신의 형상이 있어야 하며, 셋째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종교여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물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기는 했지만,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곧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더 이상 제물을 바쳐 제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어 주셔서 더 이상 제물을 바쳐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하여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에게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교는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이 로마와 타협하고 또 로마 제국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종교로 인정을 받아서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버리거나 혹은 유대교로 회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자매요 또 동일한 상속자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혹 고난받기를 싫어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피해 가려고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확산되어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약 15%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심한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거나 혹은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일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우리들은 쉽게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적인 주권과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인데,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위에 따른 그 보상을 요구하는 세상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은 쉽게 세상의 조롱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 문제, 젠더 갈등 등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고등학교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에서 성경이 오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며 성경적인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고 믿는다면 그 학교의 유일한 학생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 학교에 몇 명씩 있습니까? 한 700명, 800명. 저희 아들이 나온 학교도 그 정도 되는데, 그 700명, 800명 되는 학생들 중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는 이 가지를 온전히 믿는 학생은 한 사람밖에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세 가지를 다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개혁주의 기독교 교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면 교수들과 친구들에 의해서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진화를 거치게 하셨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주로 기독교인 과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으로서 성경의 창조론이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의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은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멀리하며 우리는 세상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담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이 세상, 곧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 역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 받고 계십니까? 악을 행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고집하여 사람들에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전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미움을 받으며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또한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숨기거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것, 조롱받는 것, 그것이 싫어서 우리의 믿음을 창피해하거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싫으시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벌하시고 이 세상을 저주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벌하시는 이유는 진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변화시키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그것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좋아하는 구절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 얻을 자들을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사 우리의 죄를 모두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고난이나 모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음은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본문 18절을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뒤에는 복이 온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만 가득하다고 해서 우리는 사는 날 내내 고난만 겪을 수도 있어요. 고난 뒤에 좋은 것이 온다 하셨는데 고난 조금 받다가 그런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어떤 영광일지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영광이 지금의 영광과 지금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은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단어로는, 우리의 언어로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일지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요,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는 우리 아버지가 갈비집 사장이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갈비와 냉면은 한없이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갈비라는 것이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가서 먹는 거였는데 1차가 끝나고 갈비가 다 끝나고 냉면 먹을 때만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비를 한없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도 갈비집 사장 딸하고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고기도 잘 안 먹는 집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그러한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좋지 않으세요? 그냥 가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갈비집 사장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못됐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보다 더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을 이 영광을 기대하며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난당하는 것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혹 고난을 받게 된다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장차 얻을 영광을 소망함으로 그 고난을 이기라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피해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여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지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그 일을 앞두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생각하며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던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제자들처럼 연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지만 내가 알지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게 싫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조차 감추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습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시며 담대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자 힘쓴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노 아래에 있고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믿게 하사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여서, 은혜를 베풀지 못하여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미움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피할 길을 찾아 헤매이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할랜드 교회 모든 그리스도로 인한 이 고난에 동참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는 이 고난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거쳐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 모두 되셔서 하늘나라 영광을 누리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